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지난주부터 저희들이 엘리야 불황타계라는 좀 거창한 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초점이 있다 그러면요, 맨 마지막에 마치는 점이 있다 그러면은 남들은 흉년이라고 그러는데 그 흉년이 바로 희년이 되는 그 주블리라는 말이 그게 조이가 넘쳐서 나오는 이 교회가 뉴호프 교회이지만은 기쁨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이 기쁨이 넘치고 어려움과 난관이 오는데 어떻게 되는가? 그 방법은요, 기본적으로 정해주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는 그 핵심은요,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역사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경우마다 또는 형편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오게 됩니다. 그것을 내 삶의 정황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것이 오는지 이 엘리야가 경험했던 이 순서대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3가지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마치 조감도라 그러죠. Bird's eye view처럼 높은 데서 이 전체를 뭉뚱그려 가지고 이게 지금 어디로 가는 건지 크게 한번 보고요. 그러면 왜 이런 것이 있는 건지 이렇게 한번 보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엘리야의 입장에서 한번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과부의 입장에서 한번 보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좀 풀어 가볼까 합니다. 엘리야 불황타계의 캠프는
우리들로 하여금 항상 습관처럼 불안하게 다가오는 부정적인 환경에 이 생각이 오면은 잡혀버려요. 이 잡히는 생각의 중심, 기준, 그 축을요. 이걸 어디로 옮기는가 하면은 말씀과 언약대로, 이 성경 말씀대로, 이거는 약속입니다. 약속. 이게 언약은 정해진 거고 약속은 내게 주는 거고, 그대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 그렇게 옮기면은, 그러면은 나에게 주어지는 현상이 뭐가 일어나는가? 평안이 찾아오고 담대가 찾아오고, 그리고 내 안에 잔잔한 기쁨이, 미소가 찾아옵니다. 이거는 형편에 상관없이 나에게 잔잔하게 찾아오는 그런 중심이 세워집니다. 이것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릿이라는 그 엉뚱한 시냇가에서 식수를 받고,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거 무슨 우버 배달 앱처럼요, 까마귀 배달 음식을 공급을 받을 때에 내심 그 기대는 비 소식 있기까지 지금까지 요대로 있는 대로 요렇게만 끝내어라 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지나면서 물도 끊어지고, 물이 끊어지니까 까마귀도 사라지고 배달 공급 음식도 사라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머지도 인도하실 줄로 알고요, 말씀이 내리기까지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게 전체로 바라보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작은 포인트. 그런데 그렇게 기다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옵니다. 그런데 그 인도가 생각도 못했던, 자기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 왕비,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의 고향 땅, 시돈, 거기 가서 그 땅에 있는 또 과부를 찾아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과부에게 신세를 지라는 그 명령이 오면은 어떡할까요? 주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필이면은 왜 그 사람, 그 자리, 그 환경에 나를 다시 몰아가십니까? 이렇게 할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갈 바를 다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순종의 첫걸음을 시작은 해봅시다. 그 시작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인도함을, 약간 자극적인 표현을 쓴다면은 짜릿한 경험을, 남들은 덤덤하고 왜 그래 가느냐 하는데 나는 네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데 나도 잘은 몰라. 그런데 요까지 가라 했으니까 요만큼 가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가라고 했으면은 가기 싫어도 가면은 갈 수는 있으니까 그만큼 방향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조급해요. 그래서 참으로 볼 때마다 기억하고 인식하는 한계가 있는 우리는 시작이 중요하고 끝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우리 무덤에 가더라도 시작할 때에 태어난 날짜, 죽을 때에 죽은 날짜 나오고, 나머지는 무슨 성공을 하고 뭘 하더라도 그저 줄 하나더라고요. 그 줄 하나, 대시 하나 끊고 사는데 왜 그렇게 굴곡이 많고 굵은 줄이냐 가는 줄이냐 뭐 그렇게 사연이 많은지요. 그런데 주님은요, 하나님의 경륜은요, 전심으로 과정에 충실한 질서 있는 역사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으로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지도 않고 날림공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왜 이런 인도를 하실까? 그전에까지 엘리야가 생계 공급으로 받았던 인도는요, 일방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남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한 수동적인 순종입니다. 그런데요, 사렙다 과부의 경우는 자기는 몰랐지만은 결과적으로 적극적으로 같이 합동해서 만드는 합작품, 능동적인 순종으로 같이 만들어서 생계를 해결하는, 요즘 말로 하면 업그레이드된 그런 진일보한 하나님 인도의 경험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셨을 때 일방적으로 봤던 입장에서 그 다음에는 그것이 점점 말라지고 남을 조금씩 도와줌으로 통해서 내가 또 도움받고 하는 이런 입장에 갔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올리시는 거구나. 왜 저 사람이 저 때까지는 해줬는데 지금은 왜 안 해주나요? 삐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할 만큼 한 거지요. 왜 우리는 10가지를 도움받다가 11번째 도움 안 받으면은 10가지는 기억 안 하고 11번째 그것만 갖고 이 원수를 갚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나요? 하루에 70번씩, 7번씩 하여도 주님은 용서하라, 이 말은 새 출발해서 관계에 새로운 만남을 가져라. 그래야 네가 네 인생을 살 수 있다. 그거 못하는 사람은 항상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살아요. 전에도 말했지만 그 원수는 밤에 잠 잘 자고 행복하게 가고 가족들이랑 베케이션 가는데 자기는 그 시간에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지금 엘리야를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을요, 이 성경 말씀을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거를 꼭 일방적으로 타인과 세상에 대한 이렇게 무슨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무슨 뭐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큰 거는 기도를 잘할 수가 있는데 남에게 대해서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는 익숙한 사는 것이 그게 외골수 강골 엘리야였습니다. 그게 살아오는 생애예요. 갈멜산 기도원에서 정말로 큰 일은 거창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가기 전에 그를 외통수로요, 막다른 골목으로 아들 있는 과부댁에 귀숙하도록 딱 몰아붙이고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는가 하면은 남편은 아닌데 가장의 역할을 하고요, 자식도 아닌데 아비의 역할을 배우는 생활 속의 순종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균형 잡힌 품성,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지극히 지루하고 평범한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사건과 사람들과 맺는 관계를 통해서 절도 모르게 갖춰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활과 그리고 영생애로 되는 생명이 이것이 분리되지 않고요, 이것이 하나로 묶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에게 대해서 어떤 큰 사건에 대해서 무슨 봉사에 대해서 뭐 이런 데만 적용이 되고 내 가게나 내 운전하는 거나 내가 밥 짓는 거나 내가 조용히 뒤에서 쓰레기 줍는 거나 뭐 이렇게 하는 여기 대해서는 전혀 관계없듯이 하는 사람은 그 영성은, 다른 말로 하면 인격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은요, 이 사람은 아주 추상적인 논리 그리고 관념적으로 논쟁,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를 토하면서 많이 할 수 있고 복음을 위해서 무슨 뭐 예수님이 몇천 년 전에 뭐 어떻게 되셨고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막 피를 토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구름을 타고 오시는지 어떤 구름 색깔인지 뭐 이런 거 가지고는 논쟁을 풀릴 수도 있습니다. 신학교 가보십시오. 얼마나 희한한 것 가지고 정말로 논쟁을 하는지요. 그리고 일회성 이벤트, 한번 반짝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힘 있는 듯이 선동적으로 움직여도 정작 자기 삶에 간단히 다가오는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서 말씀을 적용할 때에는 서툴기가 짝이 없고
난관을 만나면은 당황해서 맥없이 무너지고 신앙도 인격도 다 없어지고 내나 저 사람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적인 대처 방식이나 또는 저 사람이 힘으로 믿고 내 백이 이거야라고 하는 것이 세속적인 세력, 그런 데서 야합하는, 거기에 귀속되는 모순적인 이중 구조에 갇혀 버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나는 못 느껴요.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는 자기가 어항 속에 갇힌 줄을 모르는 것처럼. 이것을 깨닫는 순간요, 정말로 소름 끼치듯이 내 전체 인생과 나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을 청교도들은 회개할 때에 내 모습의 이런 모습 보고 거룩한 구토라고 홀리 노이시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뭐 하나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고 내 총체적으로 다윗이 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할 때에 사실은 복음의 역설은, 소망은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많은 경우에 회개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회개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옳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싸우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집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다 낮춰야 될 것인데, 이제 엘리야로 가보십시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은 이 과부에게 가면은 내가 다 너를 해결해 줄 거라고 명령했다 그랬어요. 엘리야 생각에는요, 과부만 찾으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과부만 찾으면은 알아서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을 입구에 가서 딱 보니까 옛날에는 과부의 복색은 따로 입었습니다. 그런 과부의 복색을 갖춘 여인이 오니까 옳시구나 한번 물어보고요. 물어보는데 미안하잖아요. 그러니 처음부터 밥 달라 이렇게 물어보면은 안 됩니다. 예의가 있지. 엘리야가 어떻게 물어보는가 하면은 나에게 물을 조금만 가져다 줄 수 있느냐? 아주 조금만. 옛날에 그 세월에서는 우물 깃는 것이 아니라 물을 길려 그러면은 이렇게 나선형으로 물이 자주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까지 지고 내려가가지고 그 물을 깃고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가뭄이니까 이 물 조금 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물 깃는 거는 이거는 주로 여자들이 하는 그거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 부탁을 하니까 이 여자가 물 길러 가겠다고 하는 순간에 하나도 얹습니다. 거기에서 어렵사리, 그런데 이까지 왔으니까 그 다음 작전 2. 그러면은 여기 대해서 떡 한 조각. 이게 영어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요, 히브리 성경도 보면은 그냥 말 그대로 한 모금이에요. 한 조각이에요. 그러니까 떡 가져오너라 이게 아니고요. 그저 조금만 좀 나눠줄래? 아주 애처롭고 불쌍한 모드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무리 엘리야라도 낯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탁을 하는데 세상에 이 여인의 반응이 없다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엘리야가 이 과부 아닌가 비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과부 찾아가면 돼요. 과부 2, 과부 3 계속 찾아가서 밥 주겠다는 과부 있을 때까지 찾아가면 돼요. 그 동네에 있는 과부가 다 했는데도 아무도 밥 안 주면 하나님이 이거는 내가 잘못 들은가 봅니다. 환청입니다 하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심각하게 하나님의 뜻을 막 이렇게 갖고 죽고 살기로 안 합니다. 너무 하나님을 너무 피곤하게 만드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벌써 복장을 보면은 자기 동네 사람 아니거든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줄 알아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얼마나 거창해요. 여러분 그냥 잠깐 했는데 상당히 명구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아들하고 같이, 거기 성경에 보면요,
나무 조각 2개를 줍는다 그랬어요. 하도 말라서 사람들이 다 걷어가니까 나무 조각도 없어서 2조각 줍는다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조각을 가지고 가서 통에 가루 조금 남았고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 남았는데 이거 먹고 우리 아들하고 먹고 우리는 최후의 만찬 죽을 겁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이요. 그 시대의 과부로 혼자 살아갈 때에는 여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과부, 고아, 그리고 외인, 이방인 이 3개는요. 똑같은 제일 사회적 약자입니다. 노인은 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가족에서 다 케어했으니까. 근데 요즘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노인까지 포함이 돼요. 병자까지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병 생기면은 죽었어요. 병원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이렇게 생명 기대 수명이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이라도요. 남자의 기대 수명이 40 초반이에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지금 하느냐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겁니다. 속을 그냥 퍼붓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엘리야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하나님 나 이럴 줄 알았다니까 어쩐지 쉽게 간다는 둥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른 사람으로 가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엘리야가 이 사람에게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가가지고 네 말대로 하는데 그 중에서 더 조금만 편 읽어보면은 정말로 조금만 나한테 먼저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네와 네 아들이 먹어라. 왜 이렇게 합니까? 벼룩 간을 빼어 먹지. 왜 이렇게 하느냐고요. 요게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무슨 신통포가 있다고 딴 데 가서 그 좀 넉넉한 과부를 만나면 될 것인데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기대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엘리야가 거기다 더해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내가 그 집에 있고 그리고 기근이 끝나면 때까지 그 집에서 내가 기거할 때까지 통에 있는 가루와 병에 있는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는 예언까지 아무리 선지자지만 그 순간에 무슨 배짱으로 왜 그것을 그렇게까지 선언할까요? 여러분 이것을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는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지 마시고 야고보서의 끝에 가보시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엘리야가 뭘 깨달았는가 하면은 이 여자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그 허구 많은 과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이방인에 대해 있는 이 여인은 이제 요거 먹고 죽을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나를 보내줬구나.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살리라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보내줬구나. 여러분 20여 년 전에 이쪽으로 인도하게 될 때도 체리를 제가 다시 돌아오리라고는 정말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기는 상처가 많고 저는 돌아오고 싶지 않은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인도받을 때에 저에게 있어서 왔던 원리는 내가 아니면은 그 입장 그 순간에 안 되는 한 사람, 한 가정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그 자리에 그것이 오늘 친교가 되든지 찬양이 되든지 또는 뭐가 되든지 그 웃어주는 미소가 되든지 여러분이 필요하는 그 한 사람, 그 순간의 그 역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란 것은 철두철미하게 치열할 정도로 세부적이고 세심하고 정확하게 그 포인트입니다. 그게 순종해본 사람만이 그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누구에게 이런 엘리야의 역할을 하라고 보냄받았는지요?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한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그 한 사역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덕분에 공급받아서 덤으로 사는 우리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에 과부가 반응해야 되잖아요. 과부는 이제 결정이 자기에게 왔어요. 온 결정은 무슨 결정입니까? 어차피 한 끼 먹고 죽을 건데 자기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데 기왕 한 끼 먹을 거 약간 배고프게 먹고 저 이상한 아저씨한테 맡겨주고 같이 죽든지 죽기 살기 같이 하든지 아니면은 이건 아니다라고 예측 가능한 길대로 저 사람 보내버리고 희한한 인간 만났네 하고 이거 먹고 죽든지 혼자 죽든지 같이 죽든지 그리고 하루만 지나보면 알 거 아니겠어요? 과연 이 사람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닙니까? 고순종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키워갈 때에 하나 던집니다. 던질 때에 남들이 볼 때에는 내가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고순종 하나 할 수 있는지 그 시간 잠깐 나눌 수 있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 약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예측 가능한 먹고 아들하고 같이 죽는 그 생애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희년을 경험할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했을 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한 사람, 한 사건, 한 봉사 거기에 딱 잡힙니다.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아서 거기에 집요하게, 치열하게 딱 붙잡고 가는 사람은 하나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결실을 체험하게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큰 역사를 엘리야를 통해서 준비하셨지만 엘리야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역사를 주님께서는 초림하셔서 2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것 때문에 이 역사했다라고 엘리야의 그 조그마한 부스라기 순종, 사렙다 과부의 그 영접을 완성하시고 받아주시고 성경에 쓰는 구원의 역사로 이끌으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경우로 흉년과 불황의 가운데에 떨고 있는 저희들에게 엘리야의 입장에도 두시고 과부의 입장에도 두시며 순종하라고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도전하실 때에 순종하는 믿음, 부스라기 하나의 순종을 할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여도 이것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와 맡은 사역이 풍성히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엘리야를 초림해서 완성시켜 주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네가 몇 날 며칠 이렇게 순종한 것, 이 사람 만나서 이렇게 손해본 것, 이렇게 희생한 것, 이렇게 봉사한 것,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준 것, 내가 이렇게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재림과 천국에서 100배, 60배, 30배 정도가 아니라 영원 무궁한 것으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천국을 위해서 심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행할 수가 없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영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